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 11장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 6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서술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남부 지역, 즉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10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좀 살펴봤는데, 이어서 이제 11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더니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에 주도적인 핵심을 쥐고 있는 땅이 하솔 지역이고, 하솔의 왕 이름이 야빈입니다. 야빈 왕. 하솔, 야빈입니다. 야빈은 남부 지역보다 더 강한 군대를 결성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 11장이요, 우리가 1절부터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그러게요, 하솔 왕 야빈이 뭘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뭘 듣고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이 뭘까요? 이 소식이 뭔가 하면, 저네들 봐, 저기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 요단 강물 말라가, 보통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점령하고,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라합 같은 사람은요, 당신의 하나님 보니까 당신네들과 함께하는 거 내가 보았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 족보 이야기 속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 듣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강팍해지더라. 자, 이렇게 강팍해져서 하솔 왕 야빈이 그 지역에 있는 2절 3절 쭉 보니까 어떤 얘기인 거 아니? 또 연합을 하는데, 우리 다른 군사 보니까 다른 데하고 연합한 거 좀 달리 또 다시 연합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통 소식을 들으니까 웬만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보통 사태가 아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튼튼한 요새를 자랑하는 성을 얘기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혹시 그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에 우리 바다에 모래 있는 거 봤잖아요. 모래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거기다가 말과 뭐예요? 병거도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요,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한 사건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6개 중에서 이제 5개 지역에 연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또 당하고 이래 보는데, 이제는 오면 올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보통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말과 병거가 수많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빠르고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병거는요, 주전 1500년경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된 전투 장비가 바로 병거성입니다. 병거입니다. 모든 가나안의 나라는 아무리 작아도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그 잠깐만 보자고요. 여호수아 17장 16절,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 조그만 나라도 뭘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16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예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쭉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쭉 보니까 조그마한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건을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하솔이 거느린 연합군은 30만 명, 그리고 기병대가 10만 대, 병거가 2만 대였다고 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대적들 수적보다 최대한, 지금까지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은 대적했겠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요, 무기니 아이고 최신식 그냥 전열대, 진열대 쫙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숫자도 많죠. 전차와 장갑차를 다 가졌는데,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를 조직했거나 무슨 뭐 조직 훈련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길 공산이 전혀 있다 1번, 없다 2번.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다 무기를 가지고 쭉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연합했습니다.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의 나라들이요, 연합해가지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쭉 연합을 해가지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 이 부대하고 이길 공산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물리치거나 섬멸하는 그들의 의지가 그들에게는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다 준비태세하는 거, 준비태세. 그래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계속되어지는 거 보면 오늘 11장 23절까지 안 읽었지만 23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거든요. 땅의 전쟁이 그쳤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지면 계속되어질수록 저항하는 군대들이 더 세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세져 나가는. 동맹들의 숫자도 그전까지는 뭐 아이성 하나만 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그전까지 여리고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숫자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처음에는 성 하나만 정복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점점 여러 부족들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대적해오고, 이제는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으려니 했는데 더 큰 고난이 있고, 이 큰 고난을 겪고 나갔더니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더보다 배나 큰 고난이 또 찾아오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사건이 자꾸 벌쳐지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꼭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면 또 다시 문제는 없을 것만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 문제는 또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겹쳐오는 고난의 문제, 반복되는 시험의 문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집 쪽에서, 친정 쪽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웬걸 또 시집 쪽에서 또 큰 문제가 또 나타나가서 뭐 갑자기 뭐 돈이 얼마나 또 들어가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요, 문제 연속이 자꾸 이번엔 더 큰 파도예요. 바다에 보면 파도가 치는데 조금 있어요. 이제 다시 찬찬해. 다시는 파도가 없는 줄 알았더니 더 큰 바다, 집채보다 더 큰 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는 큰 게 지나가서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채보다 더 큰 아주 상상도 못한 쓰나미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같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졌는지, 승리하는 비결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승리하시는 비결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이 11장에서 핵심절이 6절, 9절, 15절 뭐 이런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사명을 맡기거나 어떠한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고요, 이런 일을 맡길 때 참 두렵습니다. 나 너무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내 형편이 이런밖에 안 되는, 이번 달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이걸 그렇게 알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또 너무 두렵다고 하면 힘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리고 이세벨이 막 칼날을 가지고 또 올 때, 하나님 도망가 다니면서 나 죽여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 바닷가의 해변에 수많은 모래수처럼 많다고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 한 번 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쟁, 삶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쟁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 곧 연합군들, 저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은 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많은 연합군들요, 점령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들은요, 우리가 점령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여야 할 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처에서, 일터에, 가정에서 마찬가지. 내가 하여야 하고,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정말로 깃발 들고 흔들고 나가야 될 일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패배 원인 중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전쟁도 치르기 전에 먼저 넘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야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단상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맡길 때마다 하신 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텐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의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으로 가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 기도원에도 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 여정길에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여야 할 과업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 쟁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엘린
바운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성공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 요약을 말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역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요, 6절에 이 말씀 듣고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습격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군들에 비해 분명 전력은 약세 중 약세였지만 내일 이맘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고 하는 6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습 공격 수행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 북부 동맹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토기, 말과 병거로 무장한 북부 연합군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망설였다고 한다면 결국 이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겁먹고 쩔쩔맸던 그런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살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승리롭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보라고, 약속 말씀 의지하고 우리들이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너는 놀라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주의 약속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때로는요 조금 땀이 나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려면 그게 사명이에요. 운동하려면요 조금 땀이 조금 나야 그게 근육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시면 좀 은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네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6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킬 텐데, 이제 몰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전쟁에 그들이 이긴 거지, 여호수아가 힘이 좋다, 뭐 전력이 좋다, 무기가 좋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게 보니까 6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들이 무슨 뭐 똑똑하고 힘이 세고 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라? 불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병이 30만 명이었고, 뭐 말과 기병, 보병과 마병이 10,000명이고 기병대가 2만 명, 뭐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하니까요, 참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적으로 오합지졸 대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병과 기병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거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두 가지 부탁합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힘줄은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더 이상 말은 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감당이 없는, 쓸모가 없습니다. 싸움터로 이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 끊고 달려 전진 앞으로 공격,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하지요. 또 병거들을 다 불살라라. 여러분 한번 생각,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이거 싸워가지고 얻었으면 우리가 좀 쟁취해서 우리 뒷방에 뭐 창고라도 저장해 놓고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겨도 그 무기를 다 빼앗은 다음에 전쟁에서 또 다시 또 사용해야지,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우리는 한 개도 없었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전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모두 없애라고 말합니다.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요, 많은 전쟁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21장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이들이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좀 고개라도 좀 끄떡끄떡 해주면, 마병과 기병이 없다고 이스라엘 싸움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말이 없어가지고 패했습니까? 기병대가 없어서 패했습니까? 보병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이제껏 싸움에서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뭐 필요하겠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리 뭐가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만합니까? 이제는 좀 숨 돌리고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안 보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갖다 자꾸 착착착 쌓아놓고 마을에 힘줄을 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만 같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참 우리나라 참 3만 불 이상 됐잖아요 지금요. 좋은, 예전에 우리 60년대 뭐 몇천 불도 안 됐어요. 그냥 못 살았지요.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 아시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도시락 쌀 때요, 뺨짜 싸고 할 때 참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정치,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하고 사업이 그거에서 였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은 참 우리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 참으로 그 당시에 60년대에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젠 전쟁을 어쩌달라고, 6.25 사변 이후로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오늘 이렇게 맺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으시다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무기로 승리할 수가 없으며 사람의 숫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작았어요. 무슨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숫자는요, 표현하기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도전이든 계속해서 오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이 있어서, 병거성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만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승리한 것은, 너네들이 승리한 것은 그 병거가 있어 승리했냐? 말이 있어 승리한 거 아니잖냐? 이렇게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청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대신 기병대로 무장하고 하나님 대신 말로 무장하면 전쟁에서 져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승리 후 만약에요 말을 비축하고 뭐 이렇게 병거를 또 비추고 그래가 또 다시 전쟁에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승리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들이 워낙 능력이 좋아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인정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주님, 하나님 말고 또 의지하는 건 내 삶 속에 있는 것은 좀 다 좀 깨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지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너가 내가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짐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8가지 복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 자신을 발견한 것.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좀 망가지고 부서지면 안 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기도 하죠.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 돌 감는 나무로 요즘 성경에 표현했는데, 뭐 돌 감는 나무든 뽕나무든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잠시 비웃음거리니,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인간 라고 손가락 받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만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비웃음거리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몸부림치고 나가는 것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옛날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 어떠한 연호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 땅을 오게 되었었는데, 그를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오. 내가 이래봬도 분노, 그 성경 보니까 화냈어요. 얼마나 크게 화냈어요. 얼굴 안색이면 화냈어요. 자기 대우 이렇게 해준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좀 나 대우 못 받았다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벌거벗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아낌없이 헌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 나가기 원해.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들었죠. 하나님 의지하라. 나 좀 의지하라.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말 뒤 힘줄을 끌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나 의지해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나 의지하고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라, 행하라,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6절과 9절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절에서 한 장에서 중요한 말씀 한번 쭉쭉쭉 읽어 15절까지 읽어보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라고 했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의 말 뒷발 뒷줄에 힘줄을 끊고 불살라라는 것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목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어때요? 없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한번 말씀 자체 정리해 보시자고요. 우리 말씀, 우리 텍스트 중심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접근해 보자고요.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명령한 것을 9절에 보니까 행했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쓴 거 아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령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네, 나다라고 혹시 우리가 혼동하고 있지 않니 한지요. 우리 승리는 오직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지와 순종만 있으면 우리를 둘러선 적들이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말씀대로 순종해 주일 송수하고 주님 붙들고 나갔더니 땅이 높은 곳으로 올리겠고 우리를 세워주고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기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삶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러라 명하신 뜻과 시편 20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7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무슨 말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바로 일어서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 좀 의지하라. 내 말 좀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홍해 바다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 연호 성이 같은 큰 성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 주의 말씀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귀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승리롭고 복된 삶이 사는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도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육신의 약한 부분 치유해 주옵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승리있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